우리가 계속하여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찬으로 인해서 신명기를 봤고요. 그 앞주에는 이제 사도행전 6장을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가 말씀, 기도, 구제, 복음 전도라는 이 교회의 본질적 사역들을 위해서, 이 본질적인 사역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또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역의 분배, 또 동역,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은 놀라운 결과를 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교회는 또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만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부흥만이 아니라 혹독한 박해를 또한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박해, 곧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이야기, 또 스데반의 박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이제 교회가 일꾼들을 세울 때 세워진 그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사역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전부가 이 스데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복음의 증거는 유대인들이 심각한 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잡아 재판에 넘겼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했던 것과 같이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스데반이 율법을 위반하였다,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였다와 같은 죄로 이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 중에 스데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데반에게 이제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구명할 수 있는 어떤 변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이 변호의 기회마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5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이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약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 그들을 앉혀놓고 이제 유대교의 그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를 전부 다 아무 것이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약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성전, 이 5가지를 통해서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4명과 하나의 성전, 하나의 물건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긍지이자 자부심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기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졌다,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였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특별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었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고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무시하신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예수님이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이러한 죄목들로 예수님을 고소했었고, 또 그 죄목들을 그대로 지금 스데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긍지요 자부심이요 그들의 특별함의 근거인 동시에
예수님과 스데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이제 이 구약의 인물들을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유대인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는데, 스데반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한 면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결단해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또 아브라함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았으며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 것이다, 살았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과 모세를 또한 언급합니다. 요셉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또한 가장 강력했던 이방 나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방 어떤 나라보다 귀하냐? 하나님께서 애굽을 물리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 애굽을 물리치셨으니 우리야말로 가장 귀한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요셉과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를 자랑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모세를 배신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과 솔로몬을 말하고 또 그들을 통해 지어진 영광스러운 성전을 설명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의 표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대단한 나라다, 우리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또 스데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믿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스데반이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아브라함은 그들의 생각처럼,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땅과 혈통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저기 떠돌던 이방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자랑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내세우는 성전 역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언급한 이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특별하다, 자신들이 거룩하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높이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명을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히는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 그 유대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므로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역사는, 그들이 그토록 내세웠던 혈통과 조상은
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성전과 율법은 실제로는 그들의 자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긍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며 그들의 악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구약의 그 역사는 긍지와 자부심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수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같은 역사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들이 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실상을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수치와 죄악과 부끄러움의 역사인 그들의 역사를 보며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과거를 통하여 왜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한 채로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요셉과 모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구원의 실체를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부요한 나라와 화려한 성전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영원한 구원의 성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성전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려주시고자 하신 것을 듣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기를 원하셨던 것을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막고 그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고 들려주셨던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지만 그들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소망도 그들 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들의 과거에, 그들의 건축물에, 그들의 행위와 공로와 자랑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죽였던 것 같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는 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마음은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예수님과 끊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비참한 가운데서 영광을, 이 땅의 고통 속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입니다. 비록 스데반은 지금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 그 순간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귀가 예수님의 말씀에 열려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열려 있기에 그는 죽음을 당하나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는 고통 가운데 있으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땅에서 고통을 당하나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계속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사도행전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의 설교들이 어떠셨습니까? 지난 몇 주간의 설교들은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다 보니 이 설교들이 전부 어떻게 이제 결론을 맺었냐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들로 지난 몇 주간의 설교들이 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설교가 마무리되었죠?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갑시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시다. 뭐뭐하는 척 하지 맙시다. 직분을 사모합시다.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의 양식을 늘 공급받읍시다. 성찬의 은혜를 누립시다. 전부 다 지난 몇 주간의 설교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뭐뭐 합시다. 뭐뭐 해야 합니다. 뭐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지난 몇 주간 설교가 그렇게 결론을 이렇게 맺게 됐었지요. 여러분, 그 설교들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어떠셨나요? 그런 설교들을 몇 주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설교들 몇 주간 쭉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이런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 그 생각이 저한테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자,
서로 사랑하자, 말씀을 열심히 읽자, 직분을 사모하자, 헌신하자, 이런 설교를 쭉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를 100%다 이룰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다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얼마나 억눌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기 위해서 성경 읽기에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이 유대인들과 똑같아집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도 잘 읽을 수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안에서 100% 완벽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또 실패하고 우리는 또 실수하고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그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그날 밤에 또 싸우는 게 우리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도 그 다음 주에 미운 사람 보면 눈 피하는 게 우리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주간 성경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얼마나 변하셨나요? 획기적으로 변하셔서 성경을 일주일에 한 장 읽던 분이 이제 막 하루 10장씩 읽으시는 그런 변화가 혹시 여러분 안에 일어나셨습니까? 안 일어나셨잖아요. 이거 보세요, 안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충성합시다라고 말해도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춰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설교 듣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실패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까? 복음을 증거합시다 라고 이렇게 설교해도 복음전도 한 명 못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나는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말하여도 성경 읽지 않고 있는 나는, 성경 읽기가 어려운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요, 망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수 매기는 것,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따져서 자랑하는 것, 혹은 우리가 얼마나 못했는가를 채점하여서 좌절하는 것,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채점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랑이, 그 역사가, 그 긍지와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모자라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며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결단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결단과 내 결심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결단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모자래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결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결심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모자라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세 사람만 모여도 능력과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순종하여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쓴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세상을, 내 업적을, 내 과거를, 내 능력을,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실패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실패한 목회가 무엇이냐, 정말로 망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정말로 이렇게 답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성공하고 예수님 없이 잘 되고 예수님 없이 부흥하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러한 신자야말로, 그러한 교회야말로 실패한 교회입니다. 그 목회야말로 실패한 목회이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교회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의 흔적을 남길 만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성장을 일으킨다 하여도 그 안에, 그 중심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들의 눈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화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예요.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없이 잘 살고 예수님 없이 성전을 이루고 예수님 없이 부흥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찬송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찬송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그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저 일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변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예수님께 여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돕고 돌보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알려주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한 사람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선교단체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면 정말 한국교회는 선교단체들에게 정말 빚을 많이 졌습니다. CCC,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단, IVF, 그 외에 많은 선교단체들에게 교회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대학생들, 제 또래들이죠. 저 어릴 때, 저희가 대학교 때, 저 앞에 선배들 때부터 이렇게 교회 선교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커졌으니까요. 보통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봉사하고 수고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다, 청년들이 다 탈진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하고 수고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훈련과 양육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전부 다 선교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전부 다 선교단체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훈련과 양육은 선교단체에서 받아서 선교단체에서 은혜 받아서 선교단체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 받은 걸 갖고 교회에 와서 탈진해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선교단체들 없었으면요, 한국교회 벌써 망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훈련과 양육은 선교단체의 일이고 봉사와 헌신은 교회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훈련과 양육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하여 양육하여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 훈련의 사역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거기에 눈을 닫고 여전히 귀를 닫고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이 본질적 사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본질적 사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그 교회의 본질적 사역, 그리하여 교회에서 양육되고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을, 가정을, 학교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이제 우리 강변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마지막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이 그의 구주였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온 인생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향점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러한 생명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주장 혹은 새로운 교회론 혹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막 영감을 받아서 교회에 터뜨린 새로운 이론이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모든 사도와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교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예수님 닮을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하여 파송하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신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될 영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교회의 모든 힘을, 목회와 사역의 모든 목적을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 한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강변교회의 목회의 모든 사역을, 모든 힘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신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같이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하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훈련되어 양육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 예수님을 드러내어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